요즘은 이제 도착하려고 하는 목표 시절. 굳이 여기저기 묻지 않아도 되죠. 내비게이션 장착만 하면은 무난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시대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죠. 구시대 유일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은 이정표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정표는 좀 도로 표지판이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말뚝 같은 곳에 거기다 지명과 도착하는 곳에 그 거리를 적어서 이렇게 세워놓죠.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가서 삐빠린 것도 있고 대부분 이정표가 말뚝에다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사가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갱신하지 않고 교체하지 않는 그런 이정표 때문에 출발할 때 그 흥분했지만 도착 지점이 다가갈수록 불안해지는 이유는 이정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얼마 남았을까? 어디쯤일까? 특히 초행길은 이정표 없이 너무나 버거웠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불편을 감수하지 아니하려면 이정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만 도로 주변에 특히 철로 주변에 보면은 이정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워진 지 오래되어서 비를 맞고 거기다 페인트를 써놨는데 벗겨지고 이정표 자체가 삭아서 이렇게 소멸 직전에 그냥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 이정표가 없다면 목적지 도착하고 헤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밤새 헤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이정표는 도로를 주행하는 사람께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 없이 주행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도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고생, 몸고생 할 때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목표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정표가 있다면, 그 안내를 받는다면 인생살도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도로가에 있는 이정표도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정표가 없어요. 생활 전선은 이정표가 없다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이정표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뚝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멘트로 만든 모양을 만들어서 글씨를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 가치면에서는 아주 보잘것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현재 있는 지점이 어디며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얼마 남았는가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이 이정표의 가치가 크다는 거죠. 그냥 아궁에 수수 넣으면 불에 타버리고 하나의 화목불이 불과한 이정표지만 이제 목적지에 가는 사람에게는 여기가 어디입니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얼마 남았습니다. 이런 기능적 안내를 하는 것을 볼 때 그 이정표의 가치는 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났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마음고생, 몸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이정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광야, 이 광야는 미드바라고 합니다. 사나운 짐승과 불뱀과 정갈 이런 것들이 서식하는 서식지입니다. 사람의 주거는 물론 통행을 불허하는 장소입니다.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정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이정표는 무엇인가? 바로 불과 구름 기둥이죠. 이 이정표가 없었더라면 출애굽의 기쁨과 홍해를 걷는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광야에서 그들이 도태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40년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광야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돌파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적표로 삼았던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안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이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는 분명하죠. 나의 목적과 목표는 알 수가 있고 목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방향과 속도 이거 우리가 조절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방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으면 어디든 갑니다만, 내비게이션이 안내할 수 없는 장소는 두 곳입니다. 첫째는 천국과 지옥. 내비게이션이 한계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도 갈 수 없는 그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진입할 때,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입했던 영적 이적표였던 불과 구름 기둥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길이다,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정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가이드를 받지 않고는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목적지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부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어머니 태를 자르고 금방 그곳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실물 경제, 경제학,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의 인생 최종의 목적지가 어딘가? 그 목적지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진리를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루는 마음에서 울림이 왔어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모델이 되고 심지어 우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것들의 수고에서 이후로 많은 선생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선언을 듣지 못한다면 땅에서 행한 그의 삶과 업적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알고 있는 지식이고 당연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크게 올림이 왔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산,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까? 비록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선언을 받기 때문에 땅에서 도달한 그의 모든 목적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매 번주마다 그의 인도와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려의 목적지를 성실하지 않습니다. 영적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닐 때는 이미 그 자체가 비록 호흡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가나안이 자신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면 심판받을 것입니다. 너의 최종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삶의 진정한 가치가 평가받습니다. 큰 울림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언을 들 것인가? 우리가 믿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추론하는 그 말씀 해주실까? 아니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의 선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삶의 목적을 삼고 오늘부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부동산 때문에 힘듭니다. 집 한 마련해야 돼요. 노후도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되지 않아서 오는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 나라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추월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영적 가난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살이를 돌파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증표가. 이스라엘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40일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7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거기서 이제 사사시대였는데 사사는 소피팀이라고 행정관, 공무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나 예언자 역할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그때도 한 400년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사사시대는 영적 이정표가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 오경도 있었지만 영적 이정표가 없을 때 그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행착오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출애굽하고 40년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흥분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데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적 이정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주어져도요, 영적 이정표가 없으면 처신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환경, 우리가 추구했던 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오히려 화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영적 이정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요한까지 또 공백이 있었는데 이때는 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 체험을 경험한 유사 성경들이 많이 나왔어요. 바울은 이런 외경까지 포함해서 하늘의 천사로서 다른 복음을 전가하는 저주를 받는 거였어요. 우리의 종교적 체험이 아무리 남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그 말씀의 모든 것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이정표가 뭐냐? 나의 경험이냐? 나의 지식이냐? 나의 정보냐? 나의 노하우냐? 우리의 이정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어떤 문제 보면 고민합니다. 물론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 뚫고 낸다 오랜 시간 걸렸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오면 말씀이 착 와요. 내 말.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하다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시도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이적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적 이적표는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교회 구성원이 되고 사역을 하고 자 이러한 것들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자칭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가 있으니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걸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전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40가지가 나와요. 감동도 주시고 감화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인도를 받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사실 저도 이 생활이 남들께 평가받기는 A, B, C, F에 가깝죠. 그러나 과거에 비유하면 오늘을 기대할 만큼 그만큼 믿음도 없었고 그만큼 환경과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상황을 갖고 이제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좋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딱 눈앞에서 해결돼야 안심해요.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어찌해라 해도 불안해요. 갈등을 느끼고. 왜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많이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믿는 믿음이 있고 쏠리는 것이 많이 사라졌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때로는 계산해 봅니다. 손해볼 것 같아. 내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그래서 언연히 거부해버려요. 듣고도 못 듣는 척 해버려요. 여기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의 일생을 위해서 계획하고 행동을 옮기는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행렬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올바르게 내가 반응하지 못해 실패한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실패한다 할지라도 인도함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힘들 때 동두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미 그 목사님은 동두천에서 이사간 지 3년 지났어. 저는 거기 있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이사간 사람을 왜 만나고 하셨을까요?
자리가 없다 해서 못 가게 하시겠죠. 그만큼 내가 얼마나 갈급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일종의 테스트죠. 3년 전에 이사 갔던 사람, 만약에 전화해보고 이렇게 갔다면 아예 안 가죠. 갔더니 이미 이사 갔더라고요. 지금 그분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모르죠.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하나로 이룬다면 일관성입니다. 예수님을 일관되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일관되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영적 이적표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디자인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요, 제가 여기 올 때도 오늘 예배를 의지하지 않고 올려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갈 때는 괜찮죠. 비록 내비가 없어도 이정표가 없어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여기서 집에까지 쉽게 갑니다. 그러나 영적 가난 행한 왕복이 아니고 편도예요. 익숙해질 수가 없어.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이 길을 익힐 수 있는 익숙함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탈하거나 탈락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관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이탈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일관성처럼 우리가 일관하면 오늘 이렇게 살겠어요. 저 인생을 돌아보면서 목자리에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구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 아닌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주여 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더라면 오늘보다 다소 다르지 않았을까? 다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힘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이 힘듭니다. 젊은이들이 헬이라고 펄이라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영적 이정표를 통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적 가나안 땅,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반성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예배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의 이정표를 잃어버릴 때 갈팡질팡합니다. 우리의 이정표가 되신 예수님을 일관되게 따르고 우리의 이정표가 되시는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면 끝까지 따르는 저희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